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요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마아 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5장 말씀으로 몰락을 목전에 둔 두 왕국의 모습, 이런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이 15장 말씀은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셨다면 이해하시겠지만, 그냥 왕들의 일어섬과 또 그들의 이은 다른 왕들이 일어나게 된 이야기들, 그냥 한 사람의 한 왕이 세워졌다, 또 그가 망하고 또 다른 왕이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열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의 흐름, 또 열왕기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15장을 본다면 15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15장은요, 두 왕국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5장, 16장, 17장 넘어가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여기에서 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15장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는 앞으로 한 130년 정도 존속되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이 남유다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되었을 뿐이지, 마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공호흡기를 달았을 뿐이지 남유다도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거의 그 두 나라의 이 마지막 모습, 몰락하기 직전의 모습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읽어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당시는 주전 한 8세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주전 8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신흥 제국 아수르가 굉장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머리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위쪽에는 아람이 있고, 그 더 위쪽에 지금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계속 세력을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도 전통적인 그런 강호이죠.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강하고 아수르도 강한 사이에서 이 두 나라 사이의 그런 세력과 그 균형이 바뀌어가고 있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수르가 굉장히 세력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14장에서 우리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잘난 왕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잘해서도 아니고요. 그가 예뻐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을 베푸신 것이고, 또한 이들을 망하게 하시기는, 이들의 역사를 끝내시기에는 아직 시간이 이른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요, 사실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왕입니다. 통치를 잘했고 경제를 일으켰고 뭐 영토를 가장 크게 넓힌 그런 왕이었으니까 왕으로서는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여로보암 2세를 봤을 때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얻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돌이켜라, 멈춰서라, 더 이상 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큰 그런 함성과 외침과 고함이 들려졌던 시기가 바로 여호로보암 2세였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는 언제 등장한다고요? 선지자는 위기 때 등장합니다. 평상시에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요, 진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등장하는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무려 3명의 선지자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모스고요. 두 번째는 호세아고 그다음 세 번째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죠. 자, 아모스는 뭘 이야기합니까? 아모스는 그 여로보암 2세 때 당시에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입을 옷이 없습니다. 다 전당표에 팔리고 갖고 있는 것들이 없고 당시에는 겉옷이 자신들이 덮고 자는 이불인데 그걸 돌려줘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밤에는. 그런데 심지어는 겉옷을 다 전당을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만큼 가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자들은 여름궁이 따로 있고 겨울궁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아로 만든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양고기를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의 차이가 이렇게 갭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그 사회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따라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원칙과 기준 가운데 벗어나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녀를 너의 아내로 데리고 와라. 그 이름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리고 그녀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녀와 함께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습니다. 호세아는 아내를 향한 마음을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붓습니다. 그러나 이 창녀 고멜은 남편의 사랑은 아랑곳도 없이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가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가서 엎드리고 아세라에 가서 엎드리며 계속해서 영적으로 행음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여전히 행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우치는 선교사였습니다. 요나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죠? 요나는 국수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이 잘 되면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아수르의 니느웨로 보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적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요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냥 그 원치도 않고 정말 자발적으로도 하지 않는 외치지 않은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지 않았느냐. 너희가 순종하여서 내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저들이 돌이킬 것인데, 저들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 터인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명과 정체성에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돌이켰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세 명의 선지자 모두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은 거절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앞에 그리고 뒤에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인데요. 바로 남유다 왕입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왕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시야 왕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통치를 잘한 것 같아요. 무려 52년을 통치했다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어김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산당에서 사람들이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더라, 금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다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 사명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데 산당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당 제사는 무엇입니까? 사실 산당 제사는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복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왜 알기를 원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당 제사는 다릅니다. 산당 제사는 내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여호와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 여호와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는 별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산당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우시야 왕 혹은 아사랴 왕 당시의 모습들이 그랬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의 연속이죠. 여러분, 마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 마치 그렇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혼란의 소용돌이 마지막 정말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마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6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살룸이라는 자가 일어납니다. 근데 살룸은 한 달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가 남살당합니다. 그 다음 문하햄이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지만 그도 역시 10년을 다스리고는 별로 오래 그렇게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부가이하라는 사람이 2년 동안을 통치했고 그 다음에 베가라는 사람이 쿠데타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래서 그가 20년을 통치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때쯤 됐을 때에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과 동쪽의 모든 영토는 잃어버렸고 백성들은 이미 포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 거의 이제 산소 호흡기를 뗄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가 됐을 때 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기자는 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기간들을 설명하면서 빠지지 않고 거기에 적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시피 적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반복되는 패턴을 봅니다. 남유다는요, 계속해서 산당 제사를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형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 바로 그 모습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그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멈춰서라. 그리고 나의 뜻을 좀 깨달아라. 그리고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길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도 않고 자신들의 본질과 사명을 다하는 삶도 살지 않으면서 그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더라. 여러분,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습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8절은 요담이라고 하는 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도 뭐 별로 특별히 언급될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가 그 아버지 우시아의 뒤를 이어서 우시아와 함께 섭정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도 선정을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죄, 산당 제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속도만 다를 뿐 똑같은 패턴을 걸어가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몰락을 목전에 둔 두 왕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혹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이 헌신되어 있는지, 그걸 위해서 내가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는 크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춰서라.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마지막 기회다.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